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레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그레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여러분, 직업병이란 말을 아시죠? 직업병. 아나운서는요, 상대방의 발음이 너무 신경 쓰여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들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졌다고 하니까 아내인 아나운서가 빚을이 아니라 빚을 졌다고. 온통 발음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정작 집안이 빚더미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게 반응하더랍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자기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입니다. 저에게 신학적 질문은 물론이고, 어떤 분은 남편이 왜 집에 늦게 들어오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왜 우리 자식은 공부를 못하느냐.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와서 우리 딸이 자꾸만 손톱을 물어뜯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데, 문제는 그런 답을 제가 해줘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답을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대학부와 간담회를 했어요. 한 30-40명 정도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여서, 그래서 저랑 간담회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나요? 라는 그런 아주 짤막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집에 오는데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설교 2편을 했어요, 질문 하나에. 저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대답해 줘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지혜, 사람의 관계, 고약한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하면 품위 있는 종교인으로서 수양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를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말 때문에 마치 목사가 인생의 모든 부분을 통달하고 해탈한 스님처럼 그런 대답을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잘 해결되는 법, 가난에서 벗어나는 어떤 기술, 뭔가 답답했던 문제의 해결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목사에게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국에서 오신, 미국에 오신 목사님께서,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 한국인들 목회하고 있는, 이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미국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라고 했습니다. 위로 목회.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달달 볶아도 되지만 미국에 오신, 이민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그분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말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문제는, 목회는 위로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위로하느냐가 문제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위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위로할 것이냐. 고난 속에서
잘 될 수 있다, 부흥한다, 형통한다, 무조건 세속적인 관점 안에서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잘 되는 방법으로만 위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할 것이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부터는요, 디도서를 강해할 거예요. 디도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디도서를 제가 강해할 텐데, 디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도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를 위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썼습니다. 디도는요, 그레데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레데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목회하기 힘든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레데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데는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 사람은요, 항상 거짓말을 했대요. 만나면 입만 열면은요, 다 거짓말이었대요. 악한 짐승처럼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았던 게으름뱅이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했고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도는요, 정말 힘들었고 교회 안에 이런 문화적,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서 변화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겁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편지했을까요? 과연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디도에게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이 다른 서신서의 인사보다 더 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그 인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첫 번째 그 서신서 앞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다른 말들과 함께 붙어서 짧게 나오는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오늘 인사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을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경건함에 속한 지식과,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 이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래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로교의 선택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못나서, 말 잘못해서 성도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설교 잘못해가지고 성도가 변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고단한 삶을 살고 부족해서 고난을 만날 때에 이런 부분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낙심이에요. 낙심이 되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부흥이 없으면은요, 목사는 낙심이 되고 맙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불신이 들고 의심이 들고 사역이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웃지 마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요, 갑자기 딥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기 싫대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어디 갔느냐면요,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낙심이 되면 그래요. 디도도 지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는요, 놀라운 역사를 많이 봤어요.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고요, 점치는 사람들이 점치는 책들을 다 태워버렸고요, 바울이 선수건에다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모습을 디도가 봤어요. 이런 바울과 비교해 보면 그레데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짓말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봤단 말입니다. 난 안 되는구나. 우리 선생님, 나의 아버지 같은 바울은 하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전도가 되고 개척하는 곳마다 부흥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병자들이 치료받은 것은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돌아온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비교해서 위축되어 있는 디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위로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거기까지예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에 오직 디도서에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디도만 오늘 지금 딥다운되어 있거든요. 낙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개척하는 곳마다 성공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나은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말어. 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라고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두 가지 일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은요,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레데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제우스입니다. 신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강씨냐, 강감찬 장군이 우리 집안에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인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신학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허탄한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주일 4부 예배가 맞춰지면 2시 30분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8주 과정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배워도 됩니다. 그게 100명 정도밖에 배우지 못할 것 같아요. 강의실이 만약에 많으면 대성전에서 해도 되지만 어쨌든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이고 경건해지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성도를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서 성경 공부 가르쳤던 적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소모품 쓰듯이 일꾼으로만 써먹기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관계의 기술이나 고난을 피하고 성공하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부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는 목사를 배불리기 위해서 교회에 맹종하는 성도들을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 제자 삼아서는 안 돼요. 예수 제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면은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경건 속에 그 진리의 지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영생의 소망.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했어요. 저도 부흥회 때 요 앞에 앉아 있으면은요, 부흥사께서 오셔갖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저 다 손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만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뉴스에, 창피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심어줬는데 나그네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임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대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죽어서는요 천국 가야 되니까 나사로처럼.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자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소망,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흥과 성공은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세상의 형통과 영생의 소망이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 잘 지키냐?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데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예수님이 전 재산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모든 사람에게 그랬다면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요구는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요, 부자 청년은요 영생의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못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다 자기가 하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영생의 가치가 덜한 건 줄 아느냐? 너 그거 다 팔아봐. 영생 살 수 있는지. 너 만약에 그거 다 포기하고 쫓아올 수 있으면 쫓아와봐.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포기하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영생의 가치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해 보이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영생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이겨낼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영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바울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였거든요. 거짓말 잘했거든요. 제우스가 그레데 출신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제우스는 그레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우스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니까 그레데에서 나온 신이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신적 대행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제우스 신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레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제우스 신이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목사에게 잘해야지 성도들이 복 받는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 충성해라 그러면 자식들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잘못되면 이 말이 거짓말이 된단 말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목사에게, 교역자에게 잘한다면은 이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육자들에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고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복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잘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 예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어요. 자신들에게 잘하는 게 제우스 신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은 종교인들,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이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그저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 섬겨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등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팽배하고 있는 그레데에서 사역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거짓이 아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아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듯이 너도 거저 사랑을 나눠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축복이나 거짓으로 만들어진 재앙 때문에 위로받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 때문에 날마다 위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위로받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된 말로 여러분들을 저주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가 거짓된 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충분해요. 그것으로 위로받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날마다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는 사탄의 유혹과 거짓으로 인해 잘못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가 편하게 듣고 싶어하는 설교, 내가 듣기 좋아하는 축복 이야기, 기적 이야기. 그런데 우리들에게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말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는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살겠는가? 세상의 부흥과 영광에 신경 쓰지 않고 영생의 소망으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우리들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천국 소망 전하려고 해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려고 해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 전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이 바뀌면 안 돼요. 선후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바뀌었던 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바뀌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질서가 바로 잡힐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감동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말씀 속에 거하며 영생의 소망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